본인의 그 경험, 또 선교 사역, 그런 여러 가지 말씀 가지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요. 정 목사님 강단을 모시는데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우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의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IMF 때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하셨고, 그래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로서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지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너무 큰 일을 맡기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또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2003년도에 선교지로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영국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다는 확신과 함께 제가 영국에서의 사역을, 이슬람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슬람 선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확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그 확신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엔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또 저에게 새로운 곳, 인도라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꿈꾸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내려오고 너는 인도로 가거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겠는데,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인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 작은 열정,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한 달에 후원을 받았던 후원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굉장히 큰 부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정말로 인도에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저의
여정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인도에서 이제 첸나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첸나이에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고요. 예, 그곳에 있는 그 기독교인 형제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점심을 한 끼 이렇게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딱 사역하고 나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포장길을 오토바이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오토바이를 또 운전할 줄 몰라서 맨날 이렇게 현지 사역자 뒤에 이렇게 앉아서 다니다 보니까 허리에 그 충격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예,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 현지 그 기독교인들, 그 불가촉 천민 기독교인들이 눈에 밟혀서 제가 그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되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제 다시 비자가 열릴까 기다리면서 계속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과 연락을 했고요. 마침 이제 코로나가 다 나아서가 아니라 인도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공항이 오픈이 되고 인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이번에 받아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간의 사역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몇몇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들에서 이 고백들이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나에게 큰 이익이 주어지는 그 상황을 떠나면서 또 이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큰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어떤 결정했던 일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상황들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공통된 고백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비옥하고요. 농사를 지으면 큰 수확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수차를 이용할 줄 알았고
큰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만큼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안전한 삶, 그리고 그 편안한 삶에서부터 벗어나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첸나이라는 도시에는 정말 한국처럼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거기서 한 2시간만 떨어져 있는 그 제가 사역하는 물리바컴이라는 지역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피숍도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은 나가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슈퍼도 굉장히 허름한 슈퍼 하나, 물건도 얼마 없는 그런 슈퍼가 하나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이 편안한 서울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강원도 깡촌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고 그 길을 떠나시겠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도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성벽들은 야생 들짐승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광야의 삶으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늘 도적들과 야생 짐승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처럼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선택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시작된 그 여정은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재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없는 애매모호한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혼나는 거 아닐까, 이게 맞을까, 우리가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누가 나를 험담해도 왠지 참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저걸 사고 싶은데 사면 안 될 것 같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고민 속에서 차라리 안 믿으면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늘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성경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똑같은 고민들을 아브라함도 했고 우리가 했던 똑같은 실수들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좀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의 여정에서 시작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제대로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것은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딱 도착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지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더 가진 돈이 많아서 돈으로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도 친구들이 쟤는 외국에서 왔는데 왜 저렇게 불쌍하냐 그러면서 밥을 사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재워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여겨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쟤는 내가 돌봐줘야 될 애야.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저는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진 돈이 많았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을 보고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그것에 대한 고민만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목사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 믿는 게 조금 이상한데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배척하는 거, 우리가 이게 두 가지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들 있으신 분들 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보셨죠? 혹시 그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강제로 쓰라고 해서 몇 번 썼거든요. 오늘은 뭐 했고, 그냥 샤워했고, 뭐 총도 몇 번 쐈고, 뭘 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저의 일상을 담은 그 편지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고 성경이 읽기 싫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낸 그 편지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라던가 우리가 이단을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그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에게 제가 도전을 받고, 와,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저 이단보다도 나는 성경을 더 안 읽을까? 제가 정말 반성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과 하나님 그 본래 자체 그 하나님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교회는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과 정말로 참 하나님 그 본체가 같은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과 우상을 만든다.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신뢰하는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부하는 그 성경은 그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우상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더 잘못된 결과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달에 인도로 돌아갑니다. 인도로 돌아가면 작은 급식소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인도의 모든 생산시설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생겨났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급식소를 열고 싶다. 그들에게 하루에 한 끼라도 좀 대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 명이 몰려올지 자기들도 감당을 못한다.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번 와서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지 현재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먼저다, 빵이 먼저다라고 싸울 때 저는 복음과 빵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정말로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지금 제 안에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그 땅에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3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겠다고 지금 3 친구가 결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바른 믿음으로